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품꾼이란 돈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얘기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 즉 품꾼이라든가 아니면 군인들에게 그 하루치의 그거를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제3시는 성경에서 제3시는 아침 9시경을 얘기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하면은 거의 이제 끝날 때쯤, 그러니까 하루 정산하는 거의 끝나는 시간 다 돼서 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제 비용을 주라고 하는 거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구원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 나중에 구원을 받은 자들 또한 같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같은 약속을 받게 되고요. 그 약속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들은 원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약속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먼저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나중 받은 자로서 스스로 여긴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훨씬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마지막 그 사역의 끝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참된 뜻, 그리고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20절에서 나오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셨지만 어떤 그런 죄에서의 구원, 우리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는 메시아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오르셨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한 자리 하는 것을 이제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제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이 하나님과 단절되며 모든 죄와 그 아픔과 죄의 무게와 사망을 지고 가시는 그 자리임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의 법칙, 천국의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요단강 쪽으로 가면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이곳은 그 당시로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살았던 좀 부유한 도시였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다뤘던 가나안 여인이나 아니면 이 두 맹인들은 정말 침노하는 자로서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짖고 자신의 체면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정말 나아갔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을 염두에 두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는 정말 그런 침노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